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임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임할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 자리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과 또 가족들, 가정들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당신의 말씀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살아 각 사람의 심령과 그의 중심에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기름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정말 충만한 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친형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애굽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애굽의 왕이 아주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함께 마음 떨려 하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정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나도 정말 같이 마음이 격동되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잘 됐네요, 뭐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내 일인 것처럼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만 했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셉이 평소 사랑과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을 만나면 오늘 요셉과 같이 주변에 그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나? 생각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잘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누군가 TV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들려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 1억을 내가 받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100억이 주어진다 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100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1억을 간절히 받고 싶긴 합니다. 저도 1억을 간절히 받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 내가 제일 미워하고 정말 확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1억이 물론 받고 싶긴 한데 도저히 그 꼴을 볼 수는 없어서 1억을 그냥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1억을 받으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공짜로 100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고맙고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또 시기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만큼 내 살을 베어내는 한이 있어도 두고 보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기쁜 일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기뻐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신하들까지도 다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나타나서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다 줄 테니까 남아있는 가족들까지도 다 데려오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흥분을 합니다. 너희 가족 중에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오려면 먼 길에 힘들 테니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 술에도 아끼지 말고 가져가라 하고 자기가 더 난리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하면서 바로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를 두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죠. 나의 기쁨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는 그런 친구를 두었는가?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을 것 같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나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아유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즐거운 일들이 요셉도 즐겁고 애굽의 왕도 기뻐하고 온 신하들도 다 즐거워하는데 이 가운데 가장 지금 큰 어려움, 난처함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쁜 소식이죠. 아버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와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근데 지금 형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큰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즐거운 일을 전하는 것은 물론 복음이고 좋은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자기들이 저질렀던 일, 자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거짓말과 죄, 이것을 아버지 앞에서 고백해야만 하는 때를 형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아버지가 만나게 될 텐데 형들이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눈치를 챈 건지 요셉도 오늘 45장 24절을 보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가면서. 왜 다툴 것을 걱정했을까요? 이 다투다라는 단어 원문의 동사를 보면 사람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감정이 요동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형들이 즐거운 소식을 전하러 가면서 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짓눌려서 막 요동칠 거라고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이 거짓말, 20년 동안 속여왔던, 아버지를 속였던 그 거짓을 이제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야만 하는 시간을 지금 형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죠. 형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야곱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될까요? 누가 이 끔찍한 거짓말을, 또 그런 음모를 꾸몄고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 이거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짓눌렸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가신 틈을 타서 평소에 눈여겨보던 성냥통이 있었거든요. 그 육각형 커다란 성냥통이었는데 어머니 안 계시길래 그 성냥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놀다가 제가 장판을 제 머리통만큼 태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말 지혜가 임합니다. 빨리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원래 여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즉시 성냥통을 제자리에 놓고 얼른 집을 떠나서 그 집 근처 개울가 앞에서 친구들하고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집에 저밖에 없었으니 어머니가 시장 갔다 돌아오시면 속을 리가 없죠. 뭐 저밖에 없었는데 집에. 근데 아무튼 그때는 죄를 짓고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자리에만 없으면 혹시 모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즉시 떠난 거죠. 한참 놀다 보는데 어머니가 저쪽에서 나타나서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제 교양과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애들 앞에서 때릴 순 없고 진우야 하고 저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도 가까이 오면 불편하고 제가 갈 수는 없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계속 오지를 않고 왜 거기서 말해 계속 그렇게 소리만 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라고. 물론 끌려가서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죄를 지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관계의 단절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형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이 복된 소식을 갖고 나아가는 것도 끔찍한 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형들은 지금 아버지 앞에 정말 이 끔찍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때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지 오늘 45장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야곱에게 말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말했는지, 언제 그 사실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야곱에게 나아가서 야곱을 요셉에게 데리고 가려면 자기들이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다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분, 힘겨운 자리죠. 힘겨운 회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말 그 추했던, 음란했던, 또 정말 가증스러웠던 우리의 죄악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혼자 조용히 할 때도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나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이 교묘하게 붙고 내 상황들을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나를 그래도 좀 너무 추하지 않게 그럴듯하게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살이 붙은 말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민낯으로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무튼 그 힘든 일을 형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야곱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 해도, 아니 내가 20년간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이 이 녀석들의 거짓말과 그 모략, 음모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된다면 또 마음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아주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이런 은혜를 뒤집고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분노가 솟아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인데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어떤 죄와 어떤 사람의 허물 때문에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너무 화가 나서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릴 만큼 사람의 마음이 격동되는 일이 있습니다. 야곱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그럴 수 있는 나를 만난 거죠. 아니,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 나를 부른다라는 건 감격스러운데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놈들이 지 동생을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팔아버리고 나한테는 죽었다고 그 피 묻은 찢어진 옷을 들고 와서 지난 20년의 세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거지.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지. 여러분, 이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받은 은혜고 뭐고 다 쏟아버릴 만큼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 본문을 읽어볼수록 야곱이 지난날의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식을 혹은 물질을 혹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면 야곱에게 정말 큰 전환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백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누가 복을 주시고 또 누가 심판하시는 분인지를 야곱이 비로소 분명하게 주목하고 또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또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야곱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다 내어드렸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그날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 아들을 완전히 넘기기로 했을 때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 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을, 자녀들을 다시 다 야곱에게 지금 돌려보내 주셨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이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열지 않았던 문을 열고 다 모든 것을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자녀들을 그에게 돌려보내 주셨고, 더 나아가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에서 정말 날마다 조금씩 아프게 지워내야만 했던 그 아들 요셉, 죽었던 아들 요셉까지도 오늘 부활시켜서 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돌려받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야곱도 요셉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날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야곱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들들이 그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을 야곱에게 고백했을 때 야곱의 고백이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오늘 45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놈들아 하고 벌떡 일어났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죄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라는 이 단어는 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하다, 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아버지 야곱 역시도 자기 자식들의 허물과 죄,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에 더 이상 그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롯한 이 모든 부족하고 악하고 끔찍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선하게 일하시고 또 완전하게 이루시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신경과 시선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충분하다, 조카도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마땅히 죽어야만 할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도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죄인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던 내 잔이 넘칩니다. 과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겪었을 베냐민을 애굽으로 모든 자식들과 함께 떠나보낸 후에 다시 그 베냐민이 무사하게 또 형님 요셉도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까지 하루 이틀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린 건 아닐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 베냐민까지를 떠나보낸 날부터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자기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하나님께 넘겼음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인정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늘 다시 세워놓는 그런 괴로운 그러나 은혜의 부흥회 같은 시간들을 야곱은 아마 보냈을 것이라는 거죠. 과연 돌아올까? 막내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결과를 맡깁니다 하는 겸허한 야곱의 그 고백의 부흥회가 그동안 계속 열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또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때 그것들이 다시 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그것들은 다시 다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움켜쥐면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관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없으면 난 큰일 나는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진 눈망울을 좀 풀고 이제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일희일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을 풀지 않고 다른 의도를 의심하고 했던 그 모든 굳은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과 마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함께 기쁘고 내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진실한 자들과 함께하는 또 진실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싫고 또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죄악마다 고백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토해냄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과 같이 되어지는 일,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일 자체에 주목하고 그 사건들 요소요소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붙잡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11명의 자식을 다 내어드렸는데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자신도 어려서 아버지를 속인 죄인이었으며 또 오늘 자기를 속인 아들들과 함께 있음에도 변함없는 선하심으로 용서하시고 도리어 복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야곱과 같은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해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